그 친구 목사님 딸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행사가 있어가지고 참여를 못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 이제 결혼하는 우리 딸 가정을 위해서 특별하게 좋은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서둘러서 5가지를 줬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주는 가정사역자의 작은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는 사이가 좋으려면 사이가 있어야 된다. 사회적 거리가 배려이듯이 부부간에도 존중의 거리를 두라. 그래서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영역이 없습니다. 먼저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라. 그리고 배우자의 영역도 존중하라. 두 번째는 항상 작업깜빡이로 안치는 운행을 하라. 그만하기 다행이다. 알고 보니 불쌍하더라. 결국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고,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약해서 그런 거다. 특별히 부부싸움을 할 때는 반드시 존댓말을 써라. 평소에는 경청이라도 부부싸움 못 들어갈 때는 반드시 존댓말로 싸우라. 그것이 싸움의 기본 문법이다. 악쓸 상황일수록 존댓말이 진가를 발휘한다. 너 미쳤어? 대체 왜 이래? 라는 여보, 이성을 잃으면 안 되지요. 마음이 많이 속상했나 봐요. 그렇게 말하라. 네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라. 변화시켜 사랑하지 말고 사랑해서 변화시키는 길을 택하라. 다섯째는 저녁 기도와 아침 기도를 놓치지 마라. 세수는 하루를 시작하는 규칙적인 습관이다. 세수를 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을 살지만 여전히 어제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저녁 기도는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을 여는 영생의 습관이다. 부부가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잠들고 눈을 뜨자마자 서로를 위한 축복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사례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보면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야, 이거 가정이 아니고 지옥이다. 어떻게 그런 가정 속에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혼 숙녀 캠프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반영된 이후에 이혼율이 낮아졌다는 통계가 있답니다. 중고생들이 바라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가정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타문학관 목회 영어장 조은태 교사가 전국 20개 교회 2,2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경우가 학생들이 가정의 영원한 행복을 꽂았습니다. 직장인들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가 되면 사람들에게 한 해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이 가족의 행복입니다. 가정주부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행복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가정의 행복이 아니라 내 연애의 행복이라 말하는 사람은 이미 남편이 아닙니다. 한 시대 잠깐 살다가 가는데 우리 가정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행복은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들어집니다. 가정의 행복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여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잘 사는 꼴을 못 봐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노력하지 않고 방심하면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가 쉽니다. 얼마나 오늘 이 시대 썩은 문화가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가족 식구들 탈선시키고 타락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성경 시편 120편은 127편은 솔로몬의 시, 정확하게 말하면 솔로몬에게 드린 시입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에 왕이었어요. 누가 솔로몬에게 시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유언처럼 너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겠다. 그래서 기록하는 것이 시편 127편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집은 물론 하우스가 아니라 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니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않으니, 이 성은 가정이 모여서 하나의 도시를 이룬 시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성이 히브리서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다. 파수꾼이 깨어서 도시를 지키지만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전쟁과 환란이 많이 겪었어요. 그래도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 속에는 가정의 끈끈한 정이 있어요.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는 그 가족 간의 관계가 끈끈합니다. 집과 성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있다면 그 도시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민족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은 인간의 부지런함. 우리는 일반적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면 우리가 건강한 삶이 될 것이고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그 수고는 결과 없는 헛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 경제활동, 가정을 세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수고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요즘 잠 못 자는 사람은 얼마나 마약 비슷한 주사를 맞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잠을 자려 애를 쓰잖아요. 우리는 쉼 없이 일에 매몰되어서 불행해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고 안식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잠을 주시는 것, 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어떤 환경이 있든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잠의 큰 개념은 안식이고, 안식의 제일 큰 개념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잠을 죽음으로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음을 주십니다. 죽음은 잠의 연장이거든요. 행복이란 정말 단장입니다. 그것은 일하는 자의 것이고, 힘써 일하는, 부지런히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갈 때 평안하게 잘 수 있어요. 문제는 노년의 문제가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는 놀고 하루는 쉬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졸린데 잠은 안 와요. 앉아있으면 졸린데 정작 잠은 안 와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우면 자야 되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 잠입니다. 편안하게 잘 것이다. 우리는
잠자리에 잘 때도 하나님이여 단잠을 자게 해주시고 힘차게 일어나서 또 일하게 해주시고 뭘 성공하게 해주시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잠자리 기도는 우리가 자다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잠자리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세요. 이 안식을 향하는 것, 안식에 들어가길 신으라. 오늘도 주일인데 안식일, 오늘의 주일, 바쁘게 살다가 하루를 쉴 수 있다는 이 여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안식,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진정한 안식이 있을 때 우리는 평화로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들을 다시 데려올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삽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운명 하나님께 맡기세요. 시간 매일 밤, 매주일 진정한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써 거룩한 안식의 축복을 다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식은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내 거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 거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것이 죄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자식 생을 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 것. 그래서 잘 양육해. 또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어느 목사님이 이민 목회를 하는데 한 자매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러 그 자매가 정한 날에 왔는데 보니까 임신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만나자마자 그 새끼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목사님, 이 아이를 그냥 떼어야겠어요. 그 새끼랑 이혼해야 되겠어요.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 자매가 임신을 해서 설득을 합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설득해서 보냈어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축도를 할 때 태의 열매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했대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예배 때마다 참석하니까 절대로 그 임신 중에 중도수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자매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요. 그러고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들 낳았는데 그 새끼도 돌아갔어요. 자녀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오늘 성경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 우리의 자녀는 미래입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예요. 든든한 부와 미래 소망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자녀가 많은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성문은 그 당시에 재판의 참소입니다. 재판장이 머무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않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은 인간의 노력,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헛되고 모든 복과 안전은 하나님부터 온다는 지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헛된 수고를 멈추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가정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는 지향적 태도를 강조합니다. 제가 지금으로 한 40년 거의 가까운 전에 전도사로 어느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대학 학장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만 교회를 섬기고 평일날은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철학 기도, 수요예배 다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철학 기도는 밤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하는 게 철학 기도. 근데 철학 기도에 참여하는 분이 딱 4분 있었어요. 권사님만 4분. 한 분은 정확히 말하면 전도사님, 여전사님이고 3분은 권사님인데 2분이 과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10시에 찬송할 때도 얼마나 열심히 찬송하는데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딱 제가 설교만 딱 시작하면 이분들 4분이 다 줘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여기 딱 4분밖에 없는데 내가 설교하면 4분이 다 졸면 누가 듣습니까? 그렇게 전사님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그러고는 또 줘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권사님 4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만 일어서 계세요. 이때 또 그분들이 순종을 잘해서 다 일었었어요. 근데 좋아. 일어서서도 줘라. 근데 그분 가운데 4분 중에 사례가 있지만 한 분은 제가 소개하면, 이 한 분은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데 과부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고, 그리고 딸은 초등학교 교사예요. 서울대 법대에 들어간 아들이 그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도서관에서 삽니다. 매일 기도가 그 아들이 이제 성공하는 것이 기도 제목인데, 그때 당시 나라가 어려웠어요. 이 데모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모꾼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그 도서관으로 체류탄을 피해서 도망쳐 오다가 거기 앉아있는 그 아들이 휩쓸려 가지고 데모하는 그들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학에서 퇴학을 당하고, 그리고 매일 지금은 안기부장, 그때는 중앙정부 요원들이 쫓아다니고 집안 식구들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그 권사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학은 졸업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대학을 졸업해야지만 그래도 법대인데 사법고시 소망도 있고. 그래서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철학 때 와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가정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김밥집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온갖 일을 다 해가면서, 그때 초등학교 교사 딸의 본 것도 별로 많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 철회하다가 코피를 흘려요. 근데 어느 날은 이 코피를 흘리는데 코피가 멈추지 않아요. 그 응급실로 철회하다 말고 대학 모시고 간 적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튼 그렇게 밤을 새며 기도하고 우리 아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그 아들이 명예 법과를 명예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가 웅진 출판사를 하는데 같이 하지 않겠냐 동업자가 되고서 나중에 부사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연희동에서 제일 큰 집을 사서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가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게 큰 자랑이 됐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소망 있는 아들이 대학을 퇴학당하고 실직자가 되고 중앙정부 요원들이 쫓아다니고 얼마나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시 세우십니다. 세월이 좀 흘러서 제가 여기서 목회할 때 보니까 조선일보에 그 권사님 아들의 가정이 신문에 사회면에 대문자만 내놨더라고요. 그왜 그러냐면 그 부부가 가해도 시키지 않고 3남매를 다 서울대 보내고 이대 보내고 해서 그 비결에 대한 것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한 권사님의 그 처절한 기도, 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세우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가정을 세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거느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늘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깨어 기도할 때 온 가족 식구들 그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